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라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눈뜨는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을 알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부요함이 진정한 경배와 아침을 깨우는 영광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 사역이 마감이 되고 이 8장 22절에서 26절 여기 나타난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전한달락으로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디딤돌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처럼 어쩌면 갈릴리 사역 안에 배 위에서 믿음이 없이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와 불신앙, 선연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늘 양식으로 먹이고 이쁘는 이 구원의 역사, 하늘의 치유의 역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어쩌면 믿음의 눈 떠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새삼 부각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 갈릴리 사역에 매듭을 지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눈뜨는 이런 모습으로서 여기 벳세다의 맹인의 치유 사건은 그 실제 사건만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의 기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의 기품은 그 출발 안에 이 제자들이 세 번째 선상 사건에 제자들의 무지, 그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 부끄러움의 출발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떡. 그렇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산 떡으로서의 생명 역사를 불어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떡에 대한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그래서 여기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는 모습 앞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5개를 그리고 7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무지, 안타까움.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은 떡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이끄는 천국 역사의 은총의 부으심으로 주어질 건데 이제 제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신앙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 그 누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예수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떡의 문제에 매몰이 돼서 정작 싸워야 될 누룩을 놓쳐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실상 안에서 느낄 때에 비로소 말씀도 기도도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이 돼서 복을 구하고 살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재물 숭배에 우리의 삶의 탐욕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며 사는 거지요. 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우리에게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지요. 정작 우리의 싸움은 돈을 숭배하고 스스로 오만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거짓 신앙, 허위 신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누룩으로 대표되고 있는 자기들 스스로 겉은 깨끗하지만 속으로 썩어 냄새나는 이 외식의 탐욕, 불신앙, 진리에 대한 고의적인 회방, 이런 오만함과 더불어 헤롯의 누룩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학살하는 이 세상 폭력의 위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 누룩이란 말을 깨닫지 못하고 떡 없는 것만 타령을 하고 있는 모습 앞에 여러분,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눈뜨는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마음에 깨닫고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을 치유할 때 아주 독특하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첫 사역으로 치유 사역은 눈에 침을 베푸듯이 우리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행동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치유 행위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하튼 무엇을 보느냐 물으실 때 사람들을 보긴 봅니다. 이제 눈이 띄어지긴 띄어졌습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안수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과 10장의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중요한 단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분명한 일깨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선상에서 3번에 걸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이후에 이제 8장 27절부터 시작되는 중심 단락, 주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3번에 걸친 제자들의 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린 말씀 앞에 엎드려서 갈릴리 사역을 매듭짓는 이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천국의 구원 역사,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 구현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힐난을 합니다.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양처럼 헤매고 있는 모습의 현실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 제자들의 무지와 깨닫지 못함의 어둠의 현실, 떡에 매달려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초보적인 신앙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 큰 소리치는 이 어둠의 현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정작 누룩을 조심하는 경건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육체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현실들을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여기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 안에 우리도 진리의 빛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과 등이 되신 그 천국 진리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도 살아있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 안에 있다면 나뭇가지가 걸어다닌 것 같던 아직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는, 누룩에 대한 분별이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 역사에 여러분도 믿음 앞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부름을 말씀 앞에서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드디어 이 사역을 통하여 27절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신앙의 질문을 여시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갈릴리 그 중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룩한 여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안에도 떡을 달라 하는, 떡이 없다는 삶의 하소연과 방황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 본분, 돈과 권력과 세상의 욕망에 얼룩진 세대 현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 가는 진리의 걸음이 은혜 안에 새롭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